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오늘은 우르벨라 마을에 이르신 부처님께서 가습 삼형제 카샤파라고 이제 그 인도식으로 발음이 되죠. 이 삼형제를 교화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르벨라에서도 가장 큰 집단, 수행 집단이 바로 카샤파 삼형제에 의해서 리더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카샤파 형제는 마가다 국의 국왕인 빈비사라왕을 비롯해서 이미 이제 국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왕에게 조언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존경을 받았을 뿐더러 많은 대중들로부터 거의 성자로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 머리를 닦고 불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을 두고 배화교도 불에 절을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사화외도 불을 섬기는 사람들, 이때 이제 사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일사자지만은 섬긴다, 불을 섬기는 그러한 외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바로 그 우르벨라의 나이란자나 강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제일 위에가 이제 맏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르벨라 마을의 맏형인 그 세나카사파, 보통 이제 세나카사파를 갖다가 그 지명을 따서 우르벨라 지명을 따서 우르벨라 카샤파라고 대부분 경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르벨라 카샤파가 500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우르벨라에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나디 카샤파, 경에서는 나제 가섭 이렇게 나오죠. 나디 카샤파가 300명의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좀 더 밑에 하류 지방에 있었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가야의 막내가 세 번째 카샤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가섭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2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죠. 가섭 삼형제가 거느리고 있던 대중이 1000명에 이르는 대단히 큰 그런 출가 집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그 맏형인 우르벨라 카샤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머물고 가기를 청했다. 경례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카샤파가 불을 모시는 화당에 머물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그곳에 선택하셨다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이 화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모시는 집인데 동굴과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 경전 내용대로 하면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용이.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용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아무도 이때까지 못 들어왔는데 웬 그 출가사문이 한 사람 그 풀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자리를 만들어서 앉아서는 좌선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연기와 불을 막 뿜어제낍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화강삼매 드셨다 그럽니다. 화강삼매라는 것은 온몸에서 불을 뿜는 듯한 그런 환한 불길 같은 것을 내뿜는 그런 삼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가 부처님의 그 광배 쪽을 볼 때 이제 불상 몸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죠. 그걸 광배라 그러는데, 광배 부분에 되면 화염 문양이 많이 있습니다. 불꽃이 올라가는 그런 문양을 이렇게 삥 둘러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화강삼매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화강삼매 드셨기 때문에 용이 내뿜는 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용은
그 새벽녘이 되자 항복을 하고는 거대한 용이 이 미꾸라지처럼 조그맣게 변해가지고 부처님의 바로 속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근데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르벨라 등의 수많은 그 출가 외도들은 그 화당이 이 용을 모시는 동굴 쪽에서 막 밤새도록 불길이 지속했기 때문에 밖에서 아이고 안타까워라. 참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수행자 한 사람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아침에 부처님께서 바로에다가 이 미꾸라지처럼 조그맣게 변한 용을 담아가지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신봉하던 용이 미꾸라지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자 이 경계하는 우르벨라 카샤파가 이분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3,500여 가지의 신통을 우르벨라에게 보여주셨고, 우르벨라는 완전히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항복하고 제자가 됐다 그럽니다. 동시에 500명의 제자들도 부처님께 이제 출가 제자가 되는 그런 입장으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불을 모시는 데 필요했던 모든 기구 같은 것을 전부 다 나열한 자나 강물에 던져버리겠죠. 그러자 그 화구가 떠내려오자 밑에 있던 동생들은 아이고 이건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형님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떠내려오니까 아이고 형님에게 무슨 변개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이론 달려와 보니까 그 이때까지 머리를 틀고 있었던 형이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수염도 밀어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0인의 무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는 충격을 받고 두 동생도 동시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카샤파 삼행제를 교하시고 1000여 명의 제자까지도 동시에 거두게 되는 일시에 최대의 수행 집단을 제자로 거두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경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은 바로 이제 이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불을 뿜는 용을 항복받아서 미꾸라지만하게 만들었다든지 하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더더군다나 우르벨라 카샤파를 비롯한 삼행제가 하룻밤을 세우고 난 뒤에 부처님 제자가 다 되어버렸다. 이건 대단히 상징적이고 또 압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선 불을 뿜는 용을 부처님께서 화강산매로 항복을 받으셨다. 그래서 미꾸라지만하게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이건 불교의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이걸 합리적으로 풀지 않고 신비롭게만 봐버리면 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합리적으로 이걸 풀어보죠. 이 불을 신성시 여기는 이 사상은 인도에서 부처님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던 겁니다. 바라문교에서는 아주 불을 신성시하고, 그 다음에 리그베다 같은 데서도 이 불의 신이 아그니라고 해서 아그니에 대한 찬사가 바로 이 리그베다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불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그 신도교도들 가정에서는 집의 서쪽이나 서남쪽 부분에 바로 불을 모시는 장소를 두고 있고, 또 신혼 부부 집에서는 처음에 불을 켜면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도 입장에서는 우선 이제 큰 행사들 성인식, 인도에서는 성인식이 아주 철저합니다. 성인식, 그 다음에 결혼식, 또 장례식, 또 마을의 수호신에 대한 제사 지내는 것, 각종 신에 대한 제사 지내는 것, 이런 큰 행사에서 반드시 성스러운 그 불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인도인들의 그 마음의 저변에 불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그 부처님의 종족인 샤카족도 바로 불에 대한 신앙 체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경전에서는 얼핏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을 신앙하는 카시아파 형제, 그렇다면 불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던 이는 누군가? 바로 우르벨라 카시아파입니다. 불을 뿜는 용, 불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하는 불을 뿜어내는 용은 누군가? 바로 우르벨라 카시아파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 짐짓 당신 스스로 이 불의 신앙의 중심 인물인 우르벨라 카시아파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것이 화당이죠. 불을 모신 집, 우르벨라 카시아파가 머물고 있는 곳. 요즘 식으로 하자면은 적의 소굴에 그냥 들어가신 겁니다. 호랑이 굴에 그냥 당신이 스스로 들어가신 계기죠. 들어가서 여기서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인도의 관행을 보면은 뭐 사리푸트라 존자의 아버지라든지 이런 이들의 그 논사들이 있는데 이 논사들이 목숨을 걸고 논쟁하는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사들끼리 붙어서 논쟁에서 지면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재산, 모든 것을 걸고 논쟁을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인도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 논쟁 같은 것도 굉장히 아주 활발하고 또 그 논쟁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치열한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천여 명의 제자를 거느린 카시아파 형제를 승복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논쟁의 현장에 스스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뛰어든 것이 바로 불길 속에 들어간 것 같다는 거죠. 불을 뿜는 용이 있는 곳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카시아파의 위력,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은 우르벨라 카시아파는 경에 보면은 100세가 넘어서 거의 120세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추정이 되는 분입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네였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에 가깝게 불을 신앙하면서 그 제자들을 거느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이미 국사자리에 가 있고 성자로서 대접받고 있고 이런 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해서 주목받는 수행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때 연세가 채 40이 안 됐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지금 붙는 객이에요. 여기는 제자 해봤자 그때 당시에 60인 정도. 부처님은 여기는 지금 직접 거느린 게 500명, 형제들까지 따지면은 1000여 명. 그 외에 신자들을 따지면은 국왕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경쟁이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이건 우르벨라 카시아파의 승리다. 저 사문 고타마는 이제 우르벨라 카시아파에게 큰일 났다. 이런 시각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밤새워서 동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 속에 아까운 인재가 희생됐다고 보는 시각으로 표현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둠이 그치고 불길도 그치고 새벽이 됐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걸 이야기하죠. 새벽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됩니다. 이건 뭡니까? 처음에는 어림없을 것 같았던 이 홀몸으로 온 젊은 수행자 고타마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에서. 인도 전통에서 논쟁은 여러 사람이 다 지켜봅니다. 대중이. 그러니까 이건 눈가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냉정하게 붙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위압적으로 나오던 카시아파, 우르벨라 카시아파가 점차 기웁니다. 기울어버리고 부처님은 점차 올라가죠. 소문은 소문대로 나가고 이제 우르벨라 카시아파도 힘이 지치죠. 이것은 아마 몇 개월을 두고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500여 신통을 보였다는 거죠. 이거 3,500여 가지의 우르벨라 카시아파가 하룻밤 만에 이거 부처님 했는데 3,000여 가지 신통 보일 리가 없죠. 그만큼 우르벨라 카시아파의 저항은 대단했던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논리적인 것, 방편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항복을 받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용어로 생각했던 우르벨라 카시아파는 어느덧 부처님의 바로 속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미꾸라지 신세가 됩니다. 부처님의 바로라는 것은 부처님의 교화 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벨라 카시아파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말한 것이죠. 이 논쟁을 지켜보던 삼형제는 동시에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울러 지도자를 잃은 천여 명은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도 그 마가다국 전체에 퍼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처님께서 카샤파를 설복하신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남전장경 비나야 대품에서 그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타오르는 불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고뇌를 불에다가 비유해서 카샤파 행제를 설복해 나가는 부분인데,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눈은 불타고 있다. 색채와 형태는 불타고 있다. 눈의 식별작용은 불타고 있으며, 우리가 보통 안식 그러죠. 눈의 접촉인 눈과 형태와 식별작용의 만남도 불타고 있다. 눈과 지금 꽃과 이것이 인식이 서로 만나는 것을 촉이라 그러죠. 이걸 눈의 접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불타고 있다는 것이죠. 눈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감수작용은 우리가 착 받아들이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좋다, 싫다, 뭐 등등.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닐지라도 이 감수작용은 세 가지로 갈라지죠. 좋은 것,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덤덤한 느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어느 것이라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역시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해모의 불로, 미혹의 불로 모든 것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탄생과 노쇠, 죽음과 근심, 슬픔과 고통, 번뇌와 번민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법을 하셨을 때 천여 명의 제자는 모든 번뇌가 씻은 듯이 사라져서 해탈하게 되었다. 자, 이처럼 카샤파 삼행제가 천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교화됨으로 해서 부처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아마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로부터 사실 부처님의 교화는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마가다국의 국왕 빈비사라 왕의 귀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